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설교회 안녕사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젊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신촌교회 김영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천 신천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영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하고 만난 게 꽤 됐죠?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예.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때 처음 우리 안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제가 내려온 지가 이제 5년 6개월 지나니까요. 한 8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참 잘했잖아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노예에서 또 다음 세대 책임자로서 활동도 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되지 그냥 되진 않죠. 목사님 덕분입니다. 여기 서울에 이제 청년 사역 열심히 하다가 여기 담임으로 이제 청빙받아 오셨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 부교육자 사역에서는 제가 맡았던 영역의 사역, 청년 사역에 이제 올인할 수 있는, 매진할 수 있는 이런 거라면 단임 목회 사역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 전체를 이렇게 총괄해가지고 봐야 되는 좀 더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이게 사역의 그 재미와 묘미는 청년 사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청년 사역은 아무래도 보면 이게 인풋되어졌을 때 이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작년 사역은 굉장히 이게 뭐 변화가 더딘 거죠. 미지근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이 이제 변화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청년 사역의 재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청년들만 모이는 젊은 세대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전 세대가 모여 있는 교회 사역이 좀 더 어렵다. 그렇죠. 좀 난이도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대가 한 세대만 집중하면 그 세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모든 이렇게 관점과 생각, 모든 마음을 이렇게 또 딱 집중하면 좀 더 쉽죠. 근데 어쨌든 이게 유아 유치부로부터 해서 이 장년 세대까지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90대까지 있다 보니까 이 세대를 어우른다는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90대, 80대 이런 분들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세요? 지금 이분들은 뭐 주일 예배 중심으로 어쨌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데 주일 예배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체만으로도 일단 이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실은. 근데 실은 이게 80, 90대여서 그래도 성전에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 자리를 늘 앉는 그 자리를 이렇게 앉아주신다는 거,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와서 보니까 이제 하여튼 지방에 하여튼 이제 도심에서는 좀 약간 비껴난 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예배당도 그렇고 지금 1층 교육시설도 그렇고 여기 목양실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 깔끔해요. 감사합니다. 요거 좀 간증 좀 한번 해주세요. 실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그 1년 지나고 나서 당회에서 정책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제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도농에 있는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맞은편에 혁신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저희 교회는 이제 행정구역상 면 단위 리에 있는 그런 이렇게 전형적인 농촌 교회. 그렇지만 늘 바라보는 곳은 도시를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가 실은 이게 도농에 있는 교회가 혁신도시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었던 것은 솔직한 고백이고요. 제가 왔을 때 교회가 과거에 36년 전에 지었던 교회 예배당 그대로 마룻바닥이었던 그런 교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정말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환경이었던 거고요. 제가 오고 나니 어쨌든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도 신발 신고 예배당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모아주셨고 그 마음에 어떤 정책당회 때 통과시키는데 어쨌든 뭐 한 1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동의 제청하고 마음이 바뀌면 안 되니까 일단 동의 제청하고 나서 일단 뭐 이렇게 통과시켰고 범위를 정하고 가는 것은 이제 한 3개월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얼마만큼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정했고요. 실은 당회가 결정했던 것은 2층 예배당만 우리 이제 리모델링 하자. 저희 교회 그때 그렇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돈이 준비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제로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2층을 하기로 하고 성도들과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작정하자 했을 때 2층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딱 성도들이 작정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도 안 주시고 딱 필요한 공사 금액 딱 그 금액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아는 권사님 가정에 방문했다가 그 권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 자리에 이제 고신책 장로님 가정이 함께 처음 만났던 저는 처음 만나서 교제를 하는 중에 권사님께서 신천교회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셔서 늘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권사님이셔서 제가 권사님 이제 저희가 봄에 2층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는데 안전하게 잘 끝마치고 부활주일 때는 감격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더니만은 권사님께서 1, 2층 다 하냐고 물으셔서 2층만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농담을 던졌어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유례도 없는 굉장히 재밌고 밖에서 바라볼 때 웃긴 교회가 될 겁니다. 2층은 위에는 양복인데 밑에는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리모델링은 2층만 하니까요. 1층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농담 반 우스갯소리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권사님 저한테 전화 주셔서 1층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라 말씀하셨고 견적을 제가 이제 2층 업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2층 이제 공사하기로 한 업체에다가 1층에 제가 새벽기도 와서 이제 부임하고 나서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방치되었던 1층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요? 라고 했을 때 주셨던 그림을 스케치해놨던 걸 가지고 이제 업체에게 이렇게 꾸밀려고 할 때 얼마가 1층 나오겠냐 공사비를 견적 가지고 이제 권사님께 가서 이제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 또다시 그날 처음 만났던 고신철 장로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이런 견적서를 받으시면서 장로님께서 다 얘기 들으시고 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희 가정에서 1층 리모델링 공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렇게 붙여주셔서 저 1층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간 45평 방치되었던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고 꾸미면서도 이렇게 업체 우리 사장님께 제가 부탁했던 거 저 지방 같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서울 같지 않 서울처럼 만들어 주세요. 실은 1층 공간이 참 정말 예쁘게 잘 꾸며졌어요.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 돈의 계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가장 앞에서 몸으로 피부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 장로님 시무장로님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잊지 않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내 울타리 안에 내 종지기 그릇 안에 가둬놓았어요. 이 고백을 하시는데 그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피부로 몸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롭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전 지역 다양한 곳에 다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것도 잠깐 한번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신학을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첫 사역부터 이렇게 충청남도 그 대천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으면 실은 제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실은 신학대학 가려고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삐삐가 있는 시대였었는데 삐삐를 다 끊고 가출을 해가지고 경상북도 경주 간포에라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닷가를 그리는 가운데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내가 가야 되는 이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그때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바닷가에서 이런 분명한 소명을 주셨으니 나에게 첫 사역을 주실 때 바닷가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제가 툭 기도했었는데 진짜 첫 사역지가 대천 바닷가, 서해안 바닷가였습니다. 거기서 교육전사 5년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MDB 졸업할 때쯤 돼서 대전에 있는 세광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예배 이후에 저에게 한 1시간 정도 저와 미팅하면서 비전과 막 설명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도시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신학생들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비전을 심어주고 막 꿈을 나누신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다 설명하고 나서
졸업하고 우리 교회 전임으로 와서 오라고 이렇게 콜링을 주셨습니다. 오. 그래서 실은 이제 졸업하고 대전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2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게 또 여전히 바닷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게 됐던 게 제주도. 네, 제주도 앞바다. 제주도 남단에 있는 서귀포에서 또 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고 거기서 1년 정도 사역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모셨던 목사님께서 남해 바다 끝자락인 여수에 또 이렇게 담임지를 옮기게 되면서 저를 한 번 더 스카우트 콜링 하셔서 제가 이제 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가지고 또 남해 바닷가에서 이렇게 또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고척교회에서 청년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을 한 7년 6개월 하고 난 이후에 여기 이제 김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뭐 하나님께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곳은 동해 바다였고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사역지를 보니까 서해 바다와 제주 앞바다와 남해 다 갔다 왔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가 저와 굉장히 친숙합니다. 뭐 전천후네요. 어느 도시나 적응 잘하는 아유, 네. 만능 목회자시고.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뭐 제주도든 서울이든 사람 사는데 똑같으니까 똑같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강원도 빼고 다 갔네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내 마지막 사역질 하나님께서 강원도로 주시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냥 마음은 이렇게 바닷가의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뭐 권면의 메시지든 아니면은 뭐 마음속에 어떤 다양한 주제든 다 좋아요. 한마디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 환경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올 한 해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기라는 단어였고요. 하나는 이렇게 이 루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특별히 예배의 향기를 날마다 올려드리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의 향기, 정말 사랑과 온유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런 향기를 바라려면 좋은 영적인 루틴을 또 이렇게 잘 갖춰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김천 신촌교회 김영수 목사님이십니다. 젊고 앞으로 미래가 아주 창창한 귀한 목사님이신데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기대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